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주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년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함께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또 새로운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하루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열고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된 하루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누리며 이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에 주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 우리 담대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어나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인생 여정을 오늘도 이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이른비 늦은비와 같은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총을 우리 감사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상고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듣는 것,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 응답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평강, 강한 건함으로 함께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의 역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국방부 토지 관련 1심 판결에서 우리 교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주 동안에 이제 상대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 판결 확정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식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임명을 받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즉 매일 드려야 할 상번제죠. 이 상번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것을 역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러니까 매일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걸 상번제라고 하죠. 상번제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에 1마리, 그리고 저녁에 1마리, 이렇게 매일 드려라. 유대인들은요 보통 하루에 우리와 달라서 2끼를 먹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는 음식이 좀 부족해서 그러기도 한 거죠. 아침 그리고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번제를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드린다. 이건 사실 하루 전체를 다 커버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연결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상번제를 하루 2번씩 드리는 전통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 훗날에는 이게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루 2번씩 기도하는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은과 금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이 사람이 치유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또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이 있죠. 계획하는 것에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계획하는 것에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사람은 시간이 있다고 해서, 에너지가 넘친다 해서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하나의 심정적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결국 해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획을 하지 않으면 계속 미루고 또 기회가 있겠지, 기회가 시간이 있겠지, 결국 나중에 보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의 정해진 시간에 너희가 상번제를 드려라. 이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2번의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느슨해지고 또 끊어질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결을 지속해 나가라. 늘 앞에 있는 목표를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계획을 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올려드리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팽팽하게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번제를 드리고 싶을 때 너희가 아무 때나 드려 이렇게 놔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은 그렇게 참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몇 번 번제를 몰아드리고 나서는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발작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죠. 확 그냥 번제 드렸다가 몇 번, 나머지는 그냥 확 늘어져 있으면서 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또 벌써 저녁이 돌아왔네. 아침이 또 드려야 할 번제 시간이 됐네. 이런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하나의 동기가 부여되면서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상번제를 드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바로 그래도 서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작동의 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면 반드시 흐트러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죄성이죠. 알아서 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알아서 예배 잘 드리세요. 자율적으로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얼마간은 알아서 하니까 좋네
하다가도 이 시간이 흐르면 느슨해져 버리고 나중에는 기도줄 다 놔버리고 예배의 그 모든 상황과 그러한 어떠한 이 예배의 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죠. 나중에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얼마간은 정해진 규칙과 또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예배와 기도가 힘겨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결국 이 기도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나를 살렸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밀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대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어그러진 인생들 회복시켜 나가는 그 하루하루의 그냥 중노동과 같은 사역의 연속. 그 많은 순간, 그런데 밤에는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에는 어김없이 새벽에 또한 깨어 기도하시는 예수님 같은 분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속으로 아버지 이렇게 한번 하시면 그냥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 상태가 충만할 것 같은데 굳이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뭐 우리야 뭐 말 다 한 거죠.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결을 하는 것, 이것이 느슨해지기 쉬운, 영적 방만 상태에 빠지기 쉬운 이 죄성 많은 우리들을 늘 깨우는 것이고 영적으로 다시 살리는, 그래서 다시 회복과 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해진 시간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또한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늘 충만한 교제와 이 연결을 우리 늘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0절에서 42절 말씀 보도록 하십시오.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아멘. 상번제 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아침 양 한 마리, 저녁 양 한 마리. 근데 그때마다 추가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제를 또한 드려야 하고 거기에 또한 이렇게 뭡니까? 화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 첨가해야 할 것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다. 10분의 1 에바. 이 에바는 22리터 그러한 측량입니다. 22리터 에바. 그러므로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인 거죠. 그 고운 밀가루를 2.2리터 그 양 한 마리 드릴 때 거기에 늘 함께 첨가를 해라. 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은 3.6리터입니다. 3.6리터. 그러므로 4분의 1 흰은 0.9리터. 여기다가 포도주나 술을 붓는 제사법인 이 전제, 이렇게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뭐 이렇게 술을 이렇게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 4분의 1 흰 0.9리터를 함께 드려라. 이것이 제사장이 드릴 매일의 상번제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 한 마리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찌은 기름 4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 이 상번제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겠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상번제는 나중에 기도 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중에 만나 주신다는 거지요. 기도 중에 또 우리를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이 예배 중에 만나 주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와 예배 생활 여기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다. 여기에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라는 것이죠. 자,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아멘.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이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언약궤의 뚜껑, 즉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만나 주시겠다. 근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속죄의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것은 결국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만나 주시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회막이 전체가 거룩하게 된다. 또 회막과 제단뿐 아니라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역시도 거룩하게 해주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거룩해져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이 거룩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돼야지 막 애쓰면 애쓸수록 여러분 오히려 자칫하면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갈 위험이 농후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그들은 얼마나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온갖 형식과 제도를 따라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이죠. 그럴수록 오히려 그들은 점점 더 율법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들고, 예수님이 이 죄인들하고 잔치를 벌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아니 저 죄인들하고 어떻게 랍비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등지는, 이 사람들은 더 거룩해지면 더 거룩해지려고 할수록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가 Accidental Pharisees, Accidental,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Pharisees, 바리새인이 됐다. 우리 번역하기로는 우연한 바리새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어쩌다 공무원 할 때 그 어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바리새인, 어쩌다 바리새인,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어쩌다 바리새인이 되는가? 자꾸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그만 내 열심으로 막 하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저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해 나가는 모습이 자꾸 은근히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지요. 자꾸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판.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내가 바리새인이 됐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스스로 힘쓰고 스스로 막 애쓰면 애쓸수록 이게 율법주의에 자꾸 빠져들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어쩌다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달과 별은 여러분 밤하늘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발광체가 달과 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를 해서 빛이 나는 거죠. 우리가 거룩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고 자꾸 친밀하게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연결이 되면 우리가 점점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거죠. 모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금식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다 보니까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니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 이 하나님의 광채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자기 얼굴에서도 광채가 이렇게 거룩을 반사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여자가 이 부모의 빚 때문에 정말 그냥 너무 성질 더러운 돈 많은 남자에게 팔려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매일매일 이 여자를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뭐 이거 해라 와라 저거 가져와라 막 종이 따로 없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고 남편이 그 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죽도록 힘드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겁니다. 그러다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이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여자가 스스로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죽은 그 못된 남편이 시켜가지고 할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그 일들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재혼한 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게 또 스스로 신이 나가지고 그 일을 다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사랑이 없던 때와 사랑이 있는 때의 이 차이가 바로 그 비결이 있더라는 거지요. 거룩해야지 그냥 막 내가 거룩해야지 이 마음 때문에 내가 하다 보면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되어갈 가능성이 농후한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내가 정말 너무나 감격해서 늘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고 정말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내가 꿀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변하지 말래도 스스로 변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냥 순종 안 하다 이거 두드려 맞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순종하고 막 헌신하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막 지치고 헉헉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 사랑에 감동받아가지고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세상을 저주하고 미워하던 장발장이 가석방 돼가지고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존경받는 시장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은초 때를 숨겼던 자기 자신을 오히려 지켜주고 보호해준 그 은혜의 감복을 하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에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대신에 기도 가운데에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여러분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통로가 또한 되는 것, 달과 별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또 비추고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절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나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주님을 정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풍성한 하나님 백성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 하루 우리의 기도가 상번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받으심직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오늘의 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 그 자리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흘려보내고 마치 달과 별이 태양의 그 반사체가 되어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거룩한 모습을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바라고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상번제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하나님 늘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면서 또 발버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교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거룩을 닮아가며 또 주변에 주의 또 영광과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하나님 덮어주시고 전신갑주 입고 오늘도 하나님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녘 땅 우리 동포들 자유와 인권, 하나님과 해방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